한국교회 트렌드 2025 두 번째 장 멘탈 케어 커뮤니티일 겁니다. 네, 맞네요. 멘탈 케어 커뮤니티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AI의 발달, 고도화된 경제 시스템 등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루며 유토피아를 꿈꾸게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정,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과 부조리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한다. 건강의 문제는 그 대표적 증상이다.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을 만든다. 일과 학업,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과 성취, 자아 실현 등을 향한 추구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정신 건강에 있어서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신자들에게는 정신 건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건강한 정신 심리적 상태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개신교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회 사역을 7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교인들의 삶의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교인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교회는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교회는 특정 세대와 특정 사안별로 정신 건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는 정신 건강에 관련된 편견, 낙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교회는 교회 내에 정신 건강 관련 특정 이슈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작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사회를 향한 활동에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교회는 자살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네, 한 장 넘기시고요. 진정한 신앙인에게도 불안과 우울 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고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육체적 질병, 정신적 우울과 탈진, 정치, 사회적 극단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두운 측면들이 있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신앙과 인간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는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장씩. 등장 배경,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교회 구역 식구들이나 목사님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그건 알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지난 2주간 우울, 불안, 중독 순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한 경우도 11.0%나 있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2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기간에 이루어진 별도의 국민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정신건강 문제가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조용히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교인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필요한 전문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 상당수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걱정과 우울,
불안, 중독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살할 생각도 11.0%에 달한다고 응답했음에도 정작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1000명 중 46명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람은 13명,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람은 2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1명이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신교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정신과에서의 진료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46명에게 자신이 그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출석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많은 교인들이 안다, 가까운 사람들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등으로 응답했다. 또 귀하교회 목회자는 귀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안다, 모른다로 응답했다. 이는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은 귀하의 치료를 위해 교회 목회자에게 직접 귀하의 상태를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있다가 52.7%, 없다가 47.3%의 응답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것과 관계가 있다. 정신질환이 교회 안에서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정신건강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성도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항에 개신교인 83.6%, 목회자 95.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즉, 교회 구성원들은 교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을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이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문항에 대해 개신교인 69.8%, 목회자 66.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정신건강과 신앙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문제가 있을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위해 정신건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네. 근데 이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예. 왜냐면 낙인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교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7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첫째, 성숙한 신앙적 원칙 제시. 성경이 돈에 대해 의외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심리학회와 중앙일보가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돈과 경제 문제 50%, 가족의 부양이나 자녀 양육, 부부 갈등 등 가족 관련 사항 35%, 직장 내 갈등이나 업무, 취업 등 관련 직업 문제 34.3%, 신체 건강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개신교인 역시 유사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성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신앙적 삶의 원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신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돈과 경제적 이슈가 스트레스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 교회는 돈에 대한 성경적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 원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이 없다면 개신교인들은 마치 비개신교인들이 돈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과 똑같은 불안과 고민을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신앙적으로 옳은 일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길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돈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신앙 선배들이 어떤 원칙들을 제시해 왔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돈과 경제 문제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전혀 다르게 변할 수 있다. 삶의 문제들을 신앙적 원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나타난 우울이나 불안만 다루려는 것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바닥에 물만 계속 닦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부, 자녀 등 가족 관계에서도 신앙적인 삶의 원칙을 세워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게 된다. 가족 관계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상식과 판단에 따라 대응하다가 스트레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 직장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도 신앙 안에서의 성찰과 원칙을 세워야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집중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신앙 자체에 대한 점검, 그리고 신앙적 삶의 원칙을 잘 정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 스트레스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 돈과 경제 문제는 참 빼뜨릴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그 콜드 리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속인 가면 무속인들이 딱 보고 읽어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보통 세 가지 문제를 묻는 거예요. 첫째는 돈 문제고요. 둘째는 건강이고요. 셋째는 가족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금전 문제에 자유롭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11조가 한참 이슈가 막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그 얘기를 안 해버려요. 돈 얘기하니까 오해하고 뭐하니까 안 얘기한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어떤 11조 생활 그런 것들을 좀 교훈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아예 딱 거세시켜버리는 것도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신앙인들 중에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참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부교역자일 때는 비교적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자유롭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11조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난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집사님이 11조를 하건 안 하건 나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집사님한테 11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계속 성경에 뭐 신약의 11조가 어딨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는 어딨냐는 거예요. 너무 맞죠? 그럼 하지 말란 얘기는 어디 있어? 그냥 못 찾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거, 이번 주일에 설교했던 거랑 똑같아요. 전도 시대가 바뀌었다. 좋다. 바뀐 시대 인정한다. 그래서 바뀐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게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비판.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찾아낸 어떤 명분들 그런 것들로 좀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천주교회는 꼭 뭐 10의 뭐 1조가 아니라 뭐 몇의 몇 조, 뭐 20분의 1조 뭐 이런 걸 하는데 왜 딱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은 그거죠. 11조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그렇죠. 네. 하나님의 것을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고백을 10의 하나를 하면 함을 통해서 해 나가는 건데, 네. 근데 그 10의 1조라는 것 자체가 내 모든 물질, 내 생명,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고 언제고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에 하나의 표현인데,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안타깝죠. 근데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 있을 거예요. 저희 네. 네.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돕는다.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온갖 정신 건강과 관련 정보가 넘치고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정확하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정신 건강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정신 건강 문제가 믿음이 약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의학적 질병이다. 항목의 동의율을 보면 일반 국민이 77.7%고 개시신교인이 80.9%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목회자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89.4%로 나타났다. 세 그룹 모두 정신질환을 의학적 질병으로 보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목회자 그룹에서 더 의학적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사실 정신질환은 그 현상 자체로 볼 때 뇌의 생물학적 상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의학적 질병이라 보는 것이 맞다. 다만 그런 뇌의 상태가 되기까지는 유전적 원인이나 어린 시절에 양육받은 경험, 기타 사회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단순한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또 정신질환은 어린 시절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아 생긴 질병이다 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69.2%, 개신교인 76%, 목회자 77.9%로 각각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보다 개신교인이나 목회자가 정신질환을 좀 더 통합적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술, 마약, 도박, 인터넷이라는 4대 중독 현상이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거대한 문제와 부담이 되고 있다. 중독은 도덕적인 의지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의 64%, 개신교인의 72%, 목회자가 46%로 동의했다. 일반인들에 비해 개신교인들은 중독을 더 도덕적 의지력의 문제로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이에 비해 목회자들은 중독을 도덕적 의지력의 단일 이유보다는 더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목회자들은 목회 상황 및 상담 속에서 다양한 중독 현상을 일반 성도들보다 많이 접했을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의지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에 응답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신질환은 귀신이 들려 나타나는 영적 현상일 때도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30%, 개신교인 53%, 목회자 61%로 각각 나타났다. 질문 문구를 단정적인 문구가 아닌 가능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했음에도 일반인들의 반응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개신교인과 목회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더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신질환을 귀신 들린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 크게 자리 잡지 못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는 약을 쓰는 것이
상담보다 더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 55%, 개신교인 67%, 목회자 65%의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정도를 넘어 정신질환까지 가게 됐을 때 상담보다는 약을 써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을 일반 국민보다도 개신교인이나 목회자 그룹에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정신과 약은 다른 약물들에 비하여 부작용이 크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 54%, 개신교인 65%, 목회자 51%로 나타나 개신교인들이 일반 국민이나 목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정신과 약물이 다른 약물들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다. 모든 약은 일정 부분 부작용이 있으며 정신과 약이 다른 약들에 비해 더 부작용이 크지는 않다. 과거 사용되었던 정신과 약물 중에는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돼 사용되는 향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등은 과거에 비하면 부작용이 매우 적다. 다만 약물 투여 초기에는 약을 먹으면 졸린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는 정도이다. 흥미로운 것은 개신교인들의 응답이 일반 국민들이나 목회자들에 비해 더 뚜렷하게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신교인들이 그만큼 정신과 약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다행히도 목회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그런 생각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도들이 정신병적 어려움이 있을 때 약물 사용에 대해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연결된 문항으로 정신과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에는 일반 국민 44%, 개신교인 53%, 목회자 29%로 나타나 그룹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 문항의 내용은 질병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즉, 대부분 정신질환에서 정신과 약은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服用하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끊는다. 과거에는 약물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약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 나오는 약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신과적 약을 운남용했을 때 습관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에 이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조현병, 조울증, 반복성 우울증 등 특정 질병과 상황에서는 약을 조급하게 끊는 것이 성공적 치료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의 사용과 지속 기간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상의해 진행해야 한다. 이번 설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여러 정신건강 및 관련 질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교회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면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지금 몇 시인가요? 11시 53분. 11시요? 네, 10시 53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네. 요즘은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받기 전 이전 세대는 약간 다 정신질환을 귀신 들림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구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구분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뭐 하여튼 정신질환은 우리가 가지고 느끼는 그 물리적인 질병과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할 수 있죠. 다음 주에 못한다. 제가 심박하니까 못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